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되 이 새해 첫날에도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전심으로 주를 향한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라 구원 얻기는 참 부족한 자가 감히 주의 말씀을 대언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새해 첫날부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영들에게 주의 영의 말씀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음성이 생명의 말씀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한번 밖에서 우리 충성교회 권사님을 만나 뵀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옆에 일행하고 같이 있으셨는데 제 손을 이렇게 붙잡으셔서 목사님 개척하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몸이 이렇게 약해졌냐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송구스럽고 특별히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그럼 저 사람 도대체 얼마나 뚱뚱했다는 거야? 그런 눈으로 보시는데 아니요 권사님,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제가 변화된 건 머리 색깔만 조금 변화되었고 참 감사하게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참 우리 충성교회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은혜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충성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현풍교회도, 현풍충성교회도 늘 계속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벌써 6년째가 되어집니다. 충성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현풍충성교회가 벌써 개척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깊게 와닿는 감사가 바로 충성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충성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또 여러분의 섬김과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그 손길들, 그리고 늘 중보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도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전 요즘에 행복하게 매일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표를 한 100여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늘 매일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이렇게 보면 대략 지금은 좀 많이 나갔습니다만 지금 한 70가정 정도를 섬기며 매일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을 늘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조금 무리했습니다.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그저 믿음이다 하면서 100여석, 딱 100석을 준비했습니다. 좌석을 100석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채워주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여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전을 증축하게 되어져서 지금 170석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참 다른 교회분들도 오셨지만 한 170석이 거의 다 차서 또 유아실에도 자녀들이 있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정말 감사한 것은 제게는 과분할 정도로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지금도 행복한 목사로 현풍충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제게 이 개척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서 진짜 제게 크게 감사한 제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만나 뵐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첫 해, 두째 하면서 해가 지날수록 담임 목사님이 제 곁에 계시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제가 모를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유일하게 제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참 감사했고, 또 무엇보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 항상 제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문제의 시선을, 늘 문제를 바라보던 제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제 목회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우들에게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저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제게는 수많은 만남의 복을 주셨다고. 첫째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 두 번째가 우리 충성교회 모든 교우분들이고, 그리고 끝으로 정말 저를, 이 부족한 목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따라주는 우리 현풍 충성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시 목사님께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 급하게 저희 딸이 만들었는데 음악하고 사진이 끝까지 매치가 잘 안 되지만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 시작부터 2020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음악이 음악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당신이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예, 감사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은혜이고 또 우리 충성교회 여러분 기도와 또 섬김 덕분입니다. 사면에도 봤겠지만 처음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 유치부에 김은주 목사님과 유치부 선생님들 오셔서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또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휴가나 세미나를 갈 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충성교회 부목사님들이 늘 내 교회처럼 오셔서 섬겨주셔서 그렇게 지금도 은혜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면을 보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 유아 세례입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도 처음에 유아 세례 받은 가정이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 한 명이 또 태어날 예정이고 오는 가운데 오늘 1월 1일 아침에 또 한 가정에서 목사님 둘째 가졌어요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교우들이 우리 현풍 중성교회를 이제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현풍 출산교회로 좀 바꾸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참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찬송 가사에 여호수아 본받아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본받아 다둥이 가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집처럼 4자녀 가정이 참 많고 또 3자녀 가정도 많고 한 가정이던 가정이 오랜 시간에 늦둥이를 또 가지기도 하면서 저희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여기서 태어났던 막둥이는 이제 벌써 7살이 되고 큰아들은 작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또 이번에 원하던 대학을 들어갈 수 있고 둘째는 이제 또 고3이 되어지고 셋째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제 고1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얼떨결에 하겠다고 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자격이 있는가, 제가 우리 충성교회를 한 11년 섬기면서 신년 축복성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정말 귀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서셨기 때문에 갑자기 부담이 확 오는 겁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내가 서는 건 맞나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 또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부족하지만 격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설교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될지를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1시간 하시면 된다 이러셔서 참 신기하지요. 여기에 부목을 했을 땐 그래 말 안 듣다가 나가니까 말을 좀 잘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시간 안에서 최선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길 기대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021년입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정신없이 보내고 이제 2021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과 결단과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인생 목표도 다시 설정하게 되어지고 또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해가 이루어지기를 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것에는 3가지 결과가 있지요. 첫 번째는 기대 이상으로 되어지는 것.
두 번째는 기대대로 되어지는 것. 세 번째는 기대 이하로 되어지는 것. 바라기로는 2021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꾸고 소원하는 것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러기 위해서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계획하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 내 삶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획하는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사업이 이번에는 잘 되기를, 어떤 분은 수험생 자녀가 있어서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합격하기를, 또 어떤 분은 더 건강하기를 등 여러 가지 계획과 기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동안 우리나라가 새해가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렸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대박나는 인생을 위해서 새해가 되면 더 열심히 노력하리라 다짐하며 기대와 설렘으로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요. 근데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살아보면 삶이 참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성경의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좀 전에 보셨겠지만 이 행복한 현풍충성교회를 섬기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절실하게 깨닫고 또 새기고 새기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이 없습니다. 좀 전에 고백했지만 제가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 5년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머리에 원형 탈모가 여기도 뻐끔하게 나고 여기도 뻐끔하게 나기도 하고, 또 혈압이 때로는 180에서 내려오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갈 때도 있었고, 온 얼굴이 저려서 또 급하게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나름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러 번 그렇게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전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여보, 우리가 개척할 그릇은 아닌가 봐. 우리 이제는 내려놓고 떠나야 되겠어.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야 될까요? 그렇게 울면서 엎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에 주변에 한 목사님께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세미나에 한번 참여해보면 어떻겠냐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기대가 아니라 그저 쉬고 싶다, 그저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 세미나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새롭게 되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제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제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제 머리에와 제 마음에는 어떻게 하든 교회가 되도록 하는 열정과, 그리고 받은 상처들, 개척을 하면서 느꼈던 상처들, 그것만 제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러면서 받게 되어진 상처들, 그러면서 정작 내 안에, 내 머리 안에, 내 심령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한참 울며 회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회개하며 그분을 찾고, 그때부터 그분과 행복한 동행을 누리기를 작정했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참 놀라운 은혜가 제 목회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담임 목사님께 나와서 투정하고 애쓰면 우리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 마음이 없었을 때는, 그 시각이 열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 목사님이 가르쳐준 답이 늘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은 답이다, 똑같은 답만 주신다,
그러면서 혼자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혼자 다른 데는 없을까? 그렇게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주신 답이 하나님의 답이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시각이 바뀌지면서 정말 아직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제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족한 내가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문제를 안고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늘 평안한 것은 아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늘 고백하지만 이 부족한 목사를 정말 이해하고 따라주는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우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여전히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과 격려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충성교회 교우들이 계셔서 이렇게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는 그걸 알면서 때는 그런 마음을 새겼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대함이 있어서 항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인생, 내 새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도 세워보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새해가 되어서 진짜 기대해야 되고 진짜 바라봐야 될 때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틀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방향이 틀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여전히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한 목적이 중요한 것은 목적을 가면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서울을 가기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서울을 향한 방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서울 갈 준비를 다 한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새해를 기대하고 준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 깨달음이 뭐냐? 우리들의 새해 소망과 기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늘 그것을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고백했지만 이 새해에는 더욱 깊이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기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모든 소망과 기대의 시작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대 속에서 세워지는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될 것이요, 그 기대 속에서 시작하는 모든 준비함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준비함이 되어질 것이며, 그 기대로서 시작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새해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새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틈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자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했을 때 하나님 진도의 손을 거두시고, 그런 날 후에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가라고 하셨을 때 이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세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의 간절한 기도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광활한 사막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되도록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도달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비록 길을 돌아가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여전히 광야의 길을 가더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의 인생의 초반부는 어땠습니까? 3분의 2가 어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80세의 한 어른이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가 기대해본들 자기가 치고 있는 양들이 몇 마리 더 늘고 더 배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후 그의 40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가진 어떤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매일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모세의 어떤 능력이나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봐도 모세의 능력과 힘은 없습니다. 왜? 그의 삶은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참 귀한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무리바에서 물을 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는 결국 그토록 꿈꾸고 바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서 그저 눈으로만 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요,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실 저라면 좀 왜요 하나님? 저 그만큼 잘했는데 이거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드릴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감동은 이겁니다. 그의 모든 기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의 모든 기대와 바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함이 그의 전부였기에 오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아멘하며 비록 그토록 가고 싶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더 나의 아름다운 기대였기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세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대와 계획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과 바라본과 따름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그 믿고 따름으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귀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것을 기대하고 바랬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와 10명이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는 그 말에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낙심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결국 광야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도 보았습니다. 무엇을? 그들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 되신 하나님, 매일 만나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애들의 삶 속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만나고 누리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과 그 원망만이 가득했고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계획이 모세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이 광야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대했습니다. 좀 더 쉬기 쉽고 좀 더 평안하기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것만 발견하는 겁니다. 늘 없는 것만 발견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음식에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우리에겐 고기가 없다, 우리에게는 부추가 없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에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채 고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좀 전에 부족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집 세미나에 가서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왜 내게 예수님이 없는가를 깨닫게 하는 몇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 하루에서, 제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제가 목사로서 책임져야 할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거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서 위로받고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에 매몰되어 있고 설교의 부담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럼 매일 새벽 기도를 혼자 늘 모든 예배를 담당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새벽에 누구 한 사람 오면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설교가 좋아야 되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새벽 2시든 그렇게까지 하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점 저는 지쳐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는 했지만 저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설교를 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늘 성령의 감동이 오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 것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들, 손면 내미질 못하는 사실들, 늘 판단하면서 문제만을 묵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믿었죠. 누구보다 어쩌면 철저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고 따르지를 못했다라는 차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자주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경험해 보니까 오래 믿었다고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었지만 중요한 것은 늘 즐거이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 계산하였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계산하고 그림에 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충분히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불로 둘러가는 길이요,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계산해 보면 충분히 편하고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의 소망과 계획이 처음부터 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이제 이 40년을 통해서, 이 걸음을 통해서 오롯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도 속였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게 나그네의 형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죠. 분명히 나그네의 삶은 그렇게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가면 빼앗기고 침탈당하고 고통스러운 게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그네 삶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삶이었냐? 그 땅의 주인이, 그 땅의 왕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그 땅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는 나그네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땅의 왕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취합니다.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그의 100배의 소출을 거둔 이삭에게 그를 쫓아내었고 그를 괄시하였고 그를 밀어내었던 그랄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그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근데 그때 화친을 청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같이 볼 텐데요, 창세기 26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나그네 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세상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합이 그를 숨겨줍니다. 근데 그때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을 만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숫자를 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발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기대가 되어지고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저는 우리 가운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요즘 확실하게 전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확신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 있고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전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성교회가 세상을 바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다? 맞습니다. 위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이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여러분, 2021년 한국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현상이 있었는데 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 함께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능력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오직 주만 바라보며 걸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작정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풍랑 위를 걷는 자들, 아니면 주님이 잠잠케 하신 은혜의 바다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기대가 어디를 향하느냐이죠. 이 새해 나의 기대입니다. 좀 더 좋은 환경과 여건들, 성공과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기를 결정하고 그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것을 기대의 제목으로 삼고 그것이 나의 계획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인생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큰 유람선, 정말 수십 층 되는 유람선이 그 폭풍에서 진짜 낙엽처럼 이렇게 흔들리면서 거의 침몰 지경에까지 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큰 배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도 큰 태풍을 만나면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 사람 몇 명 타지 않은 작은 목담배가 가장 안전한 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순풍이 돌게 하시며 그 배가 가장 안전한 폭으로 이르게 하신 배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더 튼튼한 배, 더 큰 배, 더 좋은 배를 타고자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타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몇 개월 전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한 책을 샀습니다. 근데 그 보통 경우 우리가 책을 살 때 내용을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목만 보고 샀습니다. 참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지금도 제목만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이 안호성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책 제목이 그겁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와,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책을 그대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책상에 꽂아놓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보고, 그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지금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함께 한다면 지금 여기 신혼부부가 같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그걸까요? 여러분, 진짜 함께 한다는 거는 마음이 통하고 눈이 통하고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있어도요, 수십 년 같이 부부로 살아도요, 서로 대화가 없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보지 않고 대면대면하고 그림자 취급한다면 이거 함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그런 만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냥 함께하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함께하길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함에 대해서도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몇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 예전에 와서도 저번에 그 영화부 때 한번 간증됐습니다만 2000
19년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성경 사순절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교회 카페에 올리면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쭉 지나서 이제 그때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2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렇게 전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보고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너는 보고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저는 도마에 대해서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유, 도마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불현듯 성령님이 제게 툭 던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도마보다 낫니?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부활한 나를 얼마나 믿고 확신하니? 나의 흔적을 너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니? 너는 도마처럼이라도 내 십자가의 찢어진 손을 붙잡고라고도 했느냐? 너 그렇게 나를 간절히 찾아보았느냐? 그 감동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혹 머리만 마음으로 믿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흔적을, 부활하신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형 탈모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이 원형 탈모가 심해지니까 우리 미용실 한 집사님이 안 됩니다, 빨리 병원 가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이 이렇게 보더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게는 할 수 없고 더 이상 더 커지지 않도록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병원에서 나지 않는 머리카락 주님 나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두 번째는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허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허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허리가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택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저희 교회가 나중에도 간증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택을 옮겨야 됩니다. 월세가 15만 원이나 더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15만 원이나 월세가 올라가는 게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집으로 옮겨야 되겠다, 작은 평수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해보라는 마음을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두고 하나님, 진짜 제게도 그런 흔적을 주시면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5월 달에 미장원에 갔을 때 머리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형 탈모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주일 날 허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에 갔는데 부활절 연합 예배 마치고 그 밑에 내려가다가 제가 떨어졌습니다. 한 2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허리가 그대로 땅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때 나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그냥 괜시리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걸 처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동네를 쳤습니다. 역시 다 15만 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월 60만 원. 근데 어느 집을 딱 봤는데 월세 보조 가능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우리 교회 부동산을 담당하는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알아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사택, 들어가야 될 사택이 10층이라면 11층 사람이 15만 원을 보조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11층이 영어 학원인데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 10층 사는 사람이 계속 2년 동안 계속 올라오다가 결국 내가 당신 때문에 시끄러워서 나간다고 그러고 나갔다라는 거.
그래서 11층 분이 너무 죄송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까봐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15만 원을 자기가 보조해 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15만 원 보조 받으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렇게 지금도 넓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성교회에서 3년을 제 목회 사례비를 보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10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100만 원이 사라지니까 담임 목사의 사례비가 100만 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전도사님 사례비도 있고, 근데 또 그때부터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18년 후반기부터 점점 교회 살림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설마 했었습니다. 근데 2019년 또 정말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한켠이 시립니다. 우리 교회 제가 참 의지하고 사랑했던 가정들이 한 5가정이 떠났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때도 떠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또 한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재정이 쫙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10월 달쯤 되었을 때 재정이 마이너스 2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600만 원 교회 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6월 달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여준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흔적을 보여주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0월이 돼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10월 어느 날에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이 더 연락이 오셔서 제가 그분한테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제게 개척하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다면서 통장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쓰시라고. 펼쳐봤는데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을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3월부터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면서 몇 달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광고도 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또 교회발 이야기 나오자마자 저희 교회는 또 비대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 우리 성도의 언니를 통해서 또 타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이 힘을 내면서 지금은 처음보다 넘치는 은혜의 재정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간증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방송을 참여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가운데 그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이 새해에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늘 우리가 구호로 외쳤지 않습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저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우리 현풍 충성교회도, 그리고 우리 충성교회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이번 2021년을 시작하는 오늘 정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믿고 따라가면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히 누리는 2021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짐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자의 모습을 가르시고 함께 하신 주의 거룩한 음성만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릴 것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제할 것은 제하 주시고 사람의 모습은 예수의 보혈로 나타내지 마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의 말씀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2021년 하나님과 함께하길 기대하는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음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시며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비심을 보이는 2021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성교회가 이 거룩한 빛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셨듯이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모세보다 더 아름다운 영적 지도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귀한 목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